내일이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념일은 내일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횃불을 높이 든 날입니다. 505주년. 그날을 택한 것은 이제 11월 1일 날이 천주교에서는 만성절이라 그래서 모든 성자들의 축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이분 날에 이제 그 루터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을 때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것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실은 5가지 구호가 있죠. 가장 먼저는 그 오직 믿음으로 천주교에서는 선행, 공적 뭐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믿음도 있지만은 공적을 쌓으면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죠. 그것을 바로잡아준 것이 종교개혁. 그래서 505주년이 됐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월 마지막 날 31일 이 날을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할로윈 데이라 이렇게 해서 지켜요. 할로윈 데이, 축제같이. 아마도 아일랜드 켈트족의 관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오곡을 걷어들이고 곡간해드리고 이제 뭐 곡식이 많죠, 풍성하죠.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 변장하고 커스튬이라고 해서 무슨 해괴망측한 그런 옷을 입고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뭐 특별한 뭐 이야기 주문처럼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입니다. 귀신 되살아나서 사람들을 이제 위협하기도 하고 육신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 그래서 아주 사납게 무섭게 변장하고 길거리 나와서 다니는 그런 이제 축제가 할로윈데이. 이게 이제 아주 미신이고 이건 아주 해괴망측한 이방인의 풍습이고 이제 이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참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상 국적 불명의 이상한 축제에 아이들은 뭐 뭔지 모르고 막 따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교회에서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름만 바꿔서 할렐루야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아이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일부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어제 이태원에서 이 할로윈 축제에 그 참여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 길거리에서 이제 압사당해서 149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래 앞날의 구말리 같은 청년들, 그것도 10대, 20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무려 149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그 좁은 이태원 거리에 10만 명이 막 동시에 몰려 나와가지고 뭐 한쪽에서 밀어버리니까 다 이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쌓이고 압사당해서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비보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온 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슬픔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체불명의 그 잔치라고 해서 그게 쫓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정체가 불명한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가. 젊은이들이 가서
기뻐 뛰며 즐거워할 때가 별로 없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미국에 살 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몇 명씩 몰려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고 노크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문처럼 말을 합니다. Trick or treat. 애들이 조그만 꼬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각 집에서 미리 준비한 사탕 한 보따리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 애들이 또 돌아가서 이웃집에 또 노크하고 또 사탕 받아가고, 그럴 때 하는 말이 Trick or treat. 여러분 생소하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들을 때마다 모르겠죠? 예, 트릭이란 말은 트릭, 마법 건다 이 말이에요. 마술 부린다 이 뜻이에요. 아니면 trick or trick, treat이라는 말은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문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마법에 걸리겠느냐, 아니면 나를 대접하겠느냐, 우리를 대접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탕으로 대접을 해라, 안 그러면 마법을 걸겠다 이거예요. 그 말이 trick or treat.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탕을 그날은 진짜 길거리에 바닥에 널려져 있을 정도로 많이, 아마도 그 2월 14일 날 그것도 축제라고 할 때 초콜릿을 많이 팔려고 하는 상술이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개입한 게 아닌가. 또 이제 할로윈 데이에는 사탕만 아니겠지만은 많은 이제 물건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도 상술이 좀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접을 하지 않으면 놀라게 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대접한다, treat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접. 특별히 1절도 그렇지만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까지인데 이 3절까지, 특별히 3절, 1절, 2절, 3절 형제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세 구절이 똑같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소위 환대라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 환대 받은 우리 환대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환대 이 환대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실 이 환대는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죠. 어디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 골든 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구절.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내용 기억하시죠? 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과 같은 계명이다. 황금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환대에 대한 말씀, 이 환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그네 낯선 사람 외인들을 손님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환대라 그 말이에요. 환대. 영어로 하면 hospitality, 환대. 이게 기독교 국가에는 환대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그게 환대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 이게 환대예요. 미국에서는 남부가 보수, 남부. 그래서 저 동부 맨 밑에 주가 조지아주, 그 다음에 알라바마주, 미시피주, 그 다음에 텍사스주, 이렇게 남부 몇 개 주. 그럼 보수적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남부 사람. 북부에는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그래서 남부의 몇 개 주를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바이블 벨트.
이 성경이 주축이 되는 이 지역이다. 그래서 바이블 벨트, 그 지역이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 국가나 그런 데 가면은요, 이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환대, hospitality. 도와주고. 저도 경험을 했어요. 꼬물차 타고 20여 년 전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연기가 나요. 이야, 이거 가족 해봐야 그때는 제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피해라! 해가지고 이 언덕 밑으로 도망가게 하고, 제가 이제 좀 떨어져서 있었는데 수증기죠. 연기처럼 올라 오버히트 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시던 신사분이 옆에 차를 세우더니 와서 무슨 일이냐. 멀찍이 떨어졌던 제가 와가지고 도움을 받았어요. 오버히트 돼가지고. 그만 그 신사분이 분위기상 목사님 같았어요. 목사님. 풍기는 인상이 목사님 같아요. 남부에는 그렇게 달리기 바쁜데 굳이 서서 다 도와주고 차가 제대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첫 아기가 7달 되었을 때 멀리 이렇게 여름 여행을 가다가 그때도 오버히트 됐는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아유야, 이거 뭐 벌판 같은 곳인데 아찔했어요. 근데 어떤 흑인 분이 가까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 점프해줬어요. 배터리가 이제 죽었는데 점프.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뭐냐면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환대, 마태복음 7장 12절. 그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형제사랑. 형제가 아니더라도 나그네 된 사람들 대접하는 거예요. 환대.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시대에 나그네, 낯선 사람, 이런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해서 따뜻하게 대해 주어서 복받은 사람이 있느니라. 시간상 지면상 밝히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이요, 라합과 같은 사람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열걸 못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읽어보면은요, 이 세 사람이 이 아브라함 이 장막에 지나가요. 찾아왔을 때 달려나가서 영접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식당이 있겠어요? 무슨 쉴 만한 카페가 있겠어요? 이런 나그네들이 먼 길 여행할 때 숙식이 문제예요. 그때 나아가서 그 세 손님을, 세 분을 잘 맞이해서 집에 모시고 들어와서 송아지 잡고 떡 굽고 해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아브라함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은 몰랐죠. 그냥 나그네로 생각하고 낯선 사람 대접한 거예요. 손님으로. 그게 뭐라고요? 환대. 낯선 사람을 손님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환대, hospitality.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되게 하는 복을 주세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을 확인해서 이루어 주신 것은 바로 환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사라야, 너희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경수가 끝나고 나이가 90세가 넘은 할머니,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라. 픽 웃었어요. 그럴 수가.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어찌 보면 환대,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주신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조카 삼촌에게 배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롯도 환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둘이 이제 찾아왔어요. 소돔 땅, 죄악의 관영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시킬 소돔 땅. 아브라함이 롯이 거기 사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온 거예요. 맨 먼저 롯이 영접을 했어요. 따뜻하게. 뭐예요? 환대입니다. 환대. 그래서 창세기 19장 3절에 롯이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이 롯의 환대의 결과, 물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서 롯이 죽지 않았지만은 그 환대의 결과, 창세기 19장 29절, 소돔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 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 환대. 신약에 가서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면 롯이 의로운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19장에 보세요. 롯이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롯이 행동한 것을 기록한 거 있다면 하나, 뭐겠어요? 두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해드린 거. 그래서 주석 유명한 학자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롯을 의롭다 이렇게 말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롯의 환대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둘을 먼저 보내죠. 그런데 이 기생집에 숨어 있었어요, 정탐꾼이. 그 발각됐죠. 여리고성 성주 이 임금이 그 체포해오라. 그때 라합이 조건 딱 하나 제시하면서 숨겨줬어요. 한 가지 보장해달라고. 만약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킨다면 그때에 자기 가족들 좀 죽지 않게 해주시오. 이 라합은 그걸 믿었어요. 성경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제 공격해 올 때 우리 가족은 살려주시오.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환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이 환대를 또 받은 거예요. 자비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한 백성을 언제나 환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섬겨주셨어요. 광야의 식탁을 40년 동안 차려주셨어요. 만나 매일같이 한 날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 정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한 끼 나그네 대접을 잘해서 복받았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롯도 한 끼 이 나그네, 낯선 사람 외인 대접을 잘해서 복받았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택한 백성을 섬겨주신 거예요. 환대. 지극히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뭐예요? 식사 대접이 최고죠. 식사 대접.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환대를 받아서 분에 넘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환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환대해 주신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환대, 이거를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환대는 한 끼, 두 끼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환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 환대는 황금률, 대신관계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대인관계, 우리 사람 관계도 환대. 뭐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뭐 이렇게 막 가르쳐 줘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주는, 그것도 환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 따르는 무리들 가장 좋은 것으로 환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말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트릿, 대접하다. 환대의 말씀이에요. 환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 심판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심판주 임금 오른편에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양이라고 비유하고, 왼편에는 염소로 비유돼요.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누가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영생의 나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갈 사람은 냉수 한 그릇 주는 환대를 한 사람으로 나와요.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은 환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 한 그릇,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뭐 별거 아닌데 따뜻한 마음이죠. 이 환대의 마음, 하스피탈리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지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잡수시던 3번을 이제 잡수시는 6월절, 제자들과 함께 3번 6월절 지켰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6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평소와 달랐던 식사를 하셨어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요, 성만찬입니다. 예전에 똑같이 잡섰던 그 떡을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잔을 또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의미 부여를 하셔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환대였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환대, 밥 한 끼 정도가 아니라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최고의 환대.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환대,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환대할까? 환대. 구원은 초대교회 때부터요, 말로만, 이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함께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다음 달 13일에 행복 나눔주의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 말로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니까. 그런데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13세기 아시아에서 성자 프란시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다면 말로 전하십시오.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삶으로 뭐요? 환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 낙심좌절, 탄식 한숨,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우리 이웃이 있을 겁니다. 뭐 가까운 이웃 중에 이웃은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이 작은 환대로 섬길 때 무슨 교리가 출중하고 신학이 아주 대단해서 그게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냉수 한 그릇에 환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게 교회사 역사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초대교회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같이 아가페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눈 곳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트릭 오 트릿 막 푸시하는 것 같아요. 겁주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귀엽기는 하지만 대접해 주세요. 안 그러면 마법 걸겠습니다. 이런 말. 우리는 대접받을 생각이 아니라 먼저 황금률 말씀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간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5인승 버스 옆구리에 무슨 글이 있다고요? 그렇게 몇 번 얘기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이 버스를 지나쳐서 우리 본당으로 들어오게 되거든. 근데 뭐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버스 옆구리에 써붙였다니까요. 응? 여러분에게 가까운 이웃 비전교회. 금년에는 실천 목표가 뭐예요?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가 되자 말이에요. 따뜻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따뜻한 차 한 잔. 우리 예사모 전도할 때 커피 하잖아요. 인기가 좋아요. 커피 따뜻한 차 한 잔. 여름에는 냉수 한 그릇. 이 소자에게 주는 마음으로 이것이 구원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환대를 받은 자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가 섬긴다면 이번에도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차 전도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작정을 했는데 이 노란 카드 여러분 전도 대상자 베스트 명 작성했어요. 아니 뭐 3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칸이 3칸밖에 없어요. 3칸밖에 없으니까 꼭 3명 하라는 건 아니지만 1명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명이라도. 근데 이거 그냥 받긴 받았는데 그냥 다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오늘 또 교역자들이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받아도 소용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이 카드에 어느 한 사람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작정을 오늘 다시 한번 하시되 지난주에 160명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베스트 작정을 하셨어요. 160명. 대부분이 뭐 가족 이름을 써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분들, 우리의 사명은 적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왜? 이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13일, 11월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최고의 환대입니다. 그렇게까지 냉수 한 그릇 드리는 마음으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환대를 통해서 이 거칠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날마다 길거리에서 그냥 너무 황당하게 갑자기 죽는 일이 없고 이 고귀한 생명이 그냥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진실로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달받지도 못하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냉수 한 그릇에 따뜻한 차 한 잔에 작은 환대를 통해서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목도하게 되는 비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정 카드를 꺼내놓으시고 없는 분은 손 들면 노란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 감을 때 손 들으세요. 그러면 맨 뒤에서 달려가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일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작정을 다시 한번 하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귀한 분들 바로 전도 대상인 줄로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작정하오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사 한 영혼 한 영혼 작은 환대 냉수 한 그릇 따뜻한 차에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행복 나눈 주일 꼭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심령들 손길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이 시간 바칩니다. 또 결혼기념일 감사하여 강단 하나 올립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해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주정 구별해드리는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